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9월 넷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9월 한 달간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9월 달을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10월 달 한 달 잘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입술의 구호가 또 표어가 슬로건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고,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야 될 우리의 꿈과 비전이고,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남겨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과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비전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열매와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공동체가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공동체. 초대교회는 몇몇 사람들한테만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초대교회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서워했다, 공포스러워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서워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를 두려워하고,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세상 앞에 정결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세상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교회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재산도 팔고 소유물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눈다는 것, 나아가서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자기 소유물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족 간이라고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할지라도 네 거는 네 거고 내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피를 튀기며 싸우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가족도 아닌데,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교회를 보니까 서로 모든 물건들을 통용하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물까지 팔아서 나누어주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케어해주는 이 삶을 통해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세상이 칭찬하는 공동체, 세상이 두려워하는 공동체,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돈이 많아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한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지위가 대단히 높고 사회적으로 뭔가 성공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교회를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늘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세상이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교회에 위임해 주신 교회의 권위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내 옷을 준비하지 않고 성경책을 준비하지 않고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 드리는데 대충 기도 드리고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참회와 또 통곡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습관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데 적당히 찬송하고 적당히 박수치는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서 그렇게 박수쳤으면 다 총살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짓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헌신하고 눈치껏 보다가 빠지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봉사를 통해서 내 이름을 내고 내 공로를 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수많은 모임에서, 성도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말씀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간증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떠도는 소문이 나누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세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칭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성도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돌아보지 않고 서로 돌보지 않고 서로 칭찬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칭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은 초대교회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헌금을 내서 양로원 짓고 고아원 짓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가서 길거리 청소하고 홈리스들에게 먹을 것 나누어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초대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부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단한 일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길거리 청소 안 해서, 홈리스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서 칭찬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더 이상 교회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더 이상 성도들 사이에 참된 교제와 참된 사랑과 참된 은혜가 사라져 버려서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우리의 꿈과 비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가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비전과 이 꿈을 붙들 때에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을 살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고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초대교회는 바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40절,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에는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상반절과 4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 그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즉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믿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공동체, 그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구원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한 경험이 있고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날마다 예수의 제자 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기를 위해 성령의 공동체로 날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것도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공시켜 주려고, 출세시켜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오직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병들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셨는가? 그 최종적인 목표는 다름 아닌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질병들을 치유하신 결과적인 종국적인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우리에게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세상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유이자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붙잡고 나가야 될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과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 최종적인 열매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예배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말씀으로 훈련받는 공동체,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최종적인 열매로, 이 모든 일의 종국적인 열매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찬송가를 불렀다, 복음성가를 불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초대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공동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5,000명이 주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꼴값게 바라보았던 이 공회에 그들이 붙잡혀가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하며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과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들이 생기게 되고, 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회의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자신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그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그가 간증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인정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격이 대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품이 대단해서, 사람이 좋아서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그들은 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먹는 이유, 우리가 마시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 우리가 일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이 말씀합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의 최종적인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비전이자 꿈이고,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과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한 달간 함께 나누었던 모든 말씀을 총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세우신 최초의 교회였던 초대교회, 그러면서도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강한 교회였던 초대교회,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모델로 삼고 모범으로 삼고 닮아가야 될 이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고, 초대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는 공동체였고, 그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공동체였고,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교제의 공동체였고, 그들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21세기에 존재하는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지만 모든 역사와 시간을 뛰어넘어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교회 역시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우리 교회 역시도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항상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 모임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퍼펙트한 주일학교 시스템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시스템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모임과 많은 조직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돌보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로만 전도하고 말로만 선교하고 말로는 영혼 구원을 외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물질을 내어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비전과 사명을 다른 사람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비전과 꿈을 마음에 품기를 소원하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비전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기를 소원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함께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